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또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한과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새로 맞이할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우리로 바르게 알게 하시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사실에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기회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혹시 지난해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스타벅스 커피로 사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갑자기 찾아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라는 길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유한함 때문에 관계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그 유한한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유를 늘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3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재림하기까지 그 기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으로 인한 자기중심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고 그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마음은 점점 굳어져 있는 삶으로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바울은 2000년 전에 미리 경고를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를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죠. 담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지금 기원전 한 66년 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장이 지나고 나면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이제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다 지켰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분부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되는지 격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지만 늘 어려움이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도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늘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 마냥 성도들을 양떼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외유내환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자인 이유가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와서 1장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그 서신을 쓰면서 시대가 격변하고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서 교회에서 양떼들을 훔쳐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더 타락해서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격변하는 세상이라도 아무리 목회적인 환경이 어렵고 한다고 할지라도 디모데가 중심을 잡아야 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말씀에 더하여 바울을 따라 다니던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그 모든 것에 창념하라고 표현을 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앞에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5절, 3장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을 것인데
너는 배우고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거하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직적인 축적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 말씀과 연합이 되는 일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버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단된 말씀을 가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겁니다. 배운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배운다는 것은 두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우는 것과 학습하는 것과 학과 습이 있죠.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외워서 알고 읽어서 알고 배워서 하는 지식적인 것 말고요. 저와 여러분 어떤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고 경건의 능력은 무시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문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닌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편지를 써서 부탁할 때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요원과 같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의 때의 징조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천재지변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더 따뜻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더 무서운 거죠. 올 게 안 오면 더 무서운 겁니다.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는 것도 무섭지만 최소한 한 두세 번씩은 태풍이 늘 오는데, 그런데 태풍도 안 오고 겨울도 요 며칠만 조금 춥지 별로 춥지도 않고,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 응축됐던 그 에너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터졌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음을 알고 인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오시기까지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인성이 점점 더 완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지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성이 점점 더 부패해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 진리를 쫓는 사람과 아니면 경건의 모양을 쫓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심하면 4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라고요?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기에는 왜 하는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일말의 분별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행위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정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죽정이와 알곡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이죠. 정말 참 진리를 추구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든지 뭐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에 내려놔야 될 것은 자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욕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면적인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복음을 고수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정말 초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핍박이 없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죽음은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의 순교이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성이 점점 날마다 타락해질 것이고 교회는 양극단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점점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확연히 나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겠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머무름이 순종과 연합과 하나님 앞에 나를 자아를 버림이 날마다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게 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때론 뭐 한 달씩 길면 아마 한 달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주일씩 자아를 버리지 않고 고이 모셔놓고 살 때도 있죠. 고이 모셔놓고 날마다 안 죽습니다. 가끔씩 그냥 죽는 흉내만 내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죠. 못 박히기는커녕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겉모습이야 그럴듯하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 2서의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 2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표현한 이 모시다는 것은 에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건 그냥 다 거칠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힘쓰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죠.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가 되는지, 신급이 얼마나 높은지, 몇 대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가.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시인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할까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할까요?
묵상을 해야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배운 지식은 금방금방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되새기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붙잡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죠. 우리는 그걸 정금 같은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휙휙 다 날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제의 말씀이 밀려나가든지 아니면 덮이든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설교를 많이 들은 것 말고요. 가르침을 많이 배운 것, 물론 그것도 말씀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 쓰여진 이 말씀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암송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읽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교회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신약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 제가 한 단락도 해보고 한 문단도 해보고 한 구절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양이 너무 적으면 묵상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와서 감동이 되는 말씀이 늘 감동이 되겠습니까? 늘 내 안에 와 닿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정도의 내용을 읽으면 통독 겸 묵상 그렇게 하면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느 정도의 그 맛을 보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스케줄 따라서 말씀을 한 장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다 같이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묵상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해놓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붙잡겠습니까? 건강을 붙잡겠습니까? 직업에 매달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기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거 주관적인 구속과 객관적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하고 있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지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하고 말씀을 소유하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자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아의 문제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해결하고 우리에게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냥 지적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참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만 그러나 바르는 걸로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시계 한번 봐보십시오. 저 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1분 남았습니까? 1분입니까? 아이고, 늦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전에게 왜 이렇게 열을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게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아닙니까? 명실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지적인 자리에서 머물고 어떤 관념이 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만져지듯이 보여지는 그 실체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